예, 할렐루야. 또 집에 갈 시간 됐네. 아이고, 참,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빠른데 이렇게 몇 번 이러고 나면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금방 이제 오실 것 같아요. 예, 참, 예, 진짜 깨어 근신해야 될 때인 줄 믿어요. 예, 참 정말. 그렇지만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절대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둠에 눌려 있는 거예요. 예.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지 어둠에 눌리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이 땅의 지식에 눌리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나오면 지식은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이 땅의 산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들로서 이 땅의 삶에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예. 어둠을 이길 수 있게. 자, 그래서 이놈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때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그냥 우리를 지금까지 속아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허락하셨을까? 또 그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왜 죄가 들어오게 하셨나? 예,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로마서 11장 32절에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그 가두는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베풀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죄의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죄의 모양. 그래서 이 피조물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어둠 흑암 안에 가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한 거예요. 긍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정말 부유하고 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우리가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모든 피조세계의 만물은 주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에서.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말씀. 나왔고 또 그 주로 말미암아, 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인 걸 알아야 돼요. 주 그러니까 또 뭐 그냥 예수님만 생각해.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말씀인 걸 알아야 돼. 말씀. 그 말씀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긍휼을 베풀음을 받은 자들, 만물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기 위해서는 부활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도, 성육신으로 오셨어도 그분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돼. 부활이 되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냥 확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무슨 재주로 부활이 안 되고 갈 수 있나요? 여러분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실 것 같아요? 예수님도 자신이 죽고 부활을 해서 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간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자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은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진리는 부활의 생명.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자체가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할렐루야. 자, 오늘은 굉장히 짜릿짜릿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짜릿짜릿한 거 좋아하잖아요. 깊은 거, 더 깊은 거, 더 깊은 거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확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 싶어요. 괜찮으시겠나 모르겠네. 자, 이 농부이신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잖아요. 농부. 이 세상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으로 첫사람 아담을 이렇게 지으시고 그가 이제 에덴 동산들과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통해서 그 아담의 자손들은 그 안에는 반드시 이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선과 악의 열매로 거둬지게 되는데
이 선악의 열매는 나무의 실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씨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의 정체성.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율법과 복음의 말씀이라고 해요. 두 언약의 말씀. 그 두 언약의 말씀이 이 세상에 심어지게 되는데 그 심어지게 될 때 이 땅에는 뱀의 후손의 씨도 나와요. 짐승의 씨도 나와야 되고 사람의 씨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밭과 하나님의 밭을 구별해놨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조상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라 그러는 게 밭. 하나님의 밭은 구별되어 있어요. 제사장 나라로 구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들이에요. 다스리는 아들들. 자, 그래서 왜 이 일이 있어야 되냐면 이 땅은 흑암 건세, 사단이 왕노릇하는 땅인데 이 땅에 두 언약을 하나님께서 제정해줘서 그 씨를 뿌리면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이 7일 영원한 안식처로 예비된 그곳에 들어가려면 아들과 종과 시민이 부활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 완성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울은 우리가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이 땅에 사람의 씨로 나오는 그 땅에 속한 자, 그 아담의 자손의 열매는 어저께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선악과를 먹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되어서 아담의 자손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제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는 것은 이 밭은 하나님의 밭인데 그 밭은 제사장 나라는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복음의 완성을 이루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는 바람에 무화과나무는 죽게 되었어요. 영혼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잎이 죽어야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 잎사귀 회복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무화과나무 잎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가 인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나무 잎사귀로 되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 잎사귀는 이 땅에 속한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남은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래요.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의 남은 자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그 선과 악의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 아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냥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간의 창조에서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창조하셨냐면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었다. 광명. 하늘의 궁창, 이 하늘의 궁창은 2층쯤 우주 하늘의 우주, 2층쯤 우주 하늘에 광명이 있었다는 건 이미 별들이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별들이 창조되어 있는데 그 안에 주야를 나누게 하는 그 광명이 필요한데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는데 그것은 이 태양계에서 이 태양과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의 밤낮을 조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광명을 통해서 하나님 왜 그 지구를 자기 땅으로 예비하고 태양과 달을 만드셔갖고 지구 24시간을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셨냐면 하늘의 징조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징조.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주의 초림과 재림의 징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시라는 건 뭐예요? 사계절을 얘기해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계절의 의미는 뭐예요? 여호와의 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내가 추수할 자를 추수하겠다. 이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자, 연한 일자. 그러면 24시간, 하루에 24시간은 뭐예요? 7일. 우리가 6일간 일하고 7일 쉬어라는 그 7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계시. 그 다음에 연한이라는 건 365일 1년. 이 1년을 두는 의미는 희년의 법을 제정하기 위한 거예요. 희년의 법은 50년마다 돌아와야 돼요. 50년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그 계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호와의 절기와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도 다 그 여호와의 절기와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만 오시는 예언적인 것이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의 선과 악의 열매를 낳는 아담의 나이를 알아야 돼요. 아담의 나이. 자, 이제 짜릿짜릿한 얘기들. 지금 눈이만 반짝반짝반짝. 자, 우리가 참으로 좀 신비한 것은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응애응애하는 어린아이가 지셨어요? 아니면 장성한 자가 지었어요?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그 영이 부활의 생명체로 여자의 부활 생명에 들어갔다가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탁 나왔을 때 응애응애하는 자로 나왔어요? 아니면 하와와 동침하는 자로 나왔어요? 장성한 자로 나왔다. 장성하다는 그 의미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연령을 의미하는 그 연령을. 자, 그러면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 밖에 딱 나오자마자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지은. 자, 그럼 가인을 낳고 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쌍둥이로 낳았어요? 아니면은 가인을 먼저 낳고 아벨이 그 이후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낳는 시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기 차이가. 자,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 밖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60세로 지었어요. 60세. 아담에게 정한 나이가 60세였어요. 60세. 그때는 해와 달과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조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예요. 시간표. 아이, 장로님 뻥치지 마세요. 좀 있으면 입이 딱 깜짝 못하게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증거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지을 때는 아담을 이 땅에서 낳는 땅에 속한 자로 지었을 때 이 아담은 죄 가운데 거해야 되고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하고 달라요. 생명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아담은 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 안에 있던 복음의 씨가 구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게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죄를 사할 수 있어?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게 권세. 하늘의 대사의 권세. 할렐루야. 그런데 왜 60세로 젖었냐? 이 아담이 6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의 산령을 받은 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구속사를 계시해 주고는 아담이 나왔을 때 60세가 되어야지 아담이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100세에 낳아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100세에 낳았는데 이 100세는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나왔는데 이 이삭은 야곱과 에서 두 쌍둥이를 낳을 때는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60세예요. 60세. 왜 이삭의 나이에 60세? 그러니까 성경에 막 이렇게 나이 써 있는 게 그냥 그냥 60을 하자, 100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한 말씀도 잘못 기록된 게 없고 다 계시 안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은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100세의 아브라함을 통해 낳았는데 이삭은 또 두 아들을 올 때는 그들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60세에 낳는 거예요. 60세. 자, 그러면 이 아담이 60세에 가인을 낳았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60세에 가인을 낳았다는 증거. 그리고 아벨은 그러면 몇 살에 낳겠어요?
아벨은 응? 크게 얘기해요. 70세. 70세 넘는 거예요. 우리 후사들이 아주 좋아요. 아주 지금. 그러면 셋째 아들 셋은 몇 세에 낳았을까? 응? 셋째 아들 셋은 130에 낳았잖아요. 왜 130세 낳았을까? 왜 130세 낳았을까? 70세에 누가 낳았어요? 70세에 누가 낳았어? 아담이 70세 때. 아벨 낳았죠? 아벨이 나오고 희년을 맞이하는 50년이 됐을 때 나오는 거야. 130세. 짜릿짜릿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의 법을 따라 아벨과 셋째 아들 셋을 낳는 거예요. 그걸 낳아야지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자의 후손오는 메시아 계보가 예비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도 아담과 하나님께서 아담을 첫 아들과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넣을 때 첫 아들은 죄의 종의 영이에요. 가인은. 그래서 60세 나. 60세는 뭐 이자의 열매는 이 자손은 뱀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666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와 하나님께 범죄함을 생각할 보면 범죄함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아담의 한 사람 쟀다며 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와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범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질 않아요. 예비가 안 돼. 왜냐하면 아벨은 화목제물, 이 아담이 하나님께 산영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아담이 예를 들어서 제종의 영을 받으면 화목제도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아담과 하나님과의 죄가 해결이 되는데 그 시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이 제정되기 전에 율법 이전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율법은 어디 있고 복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 율법은 130세의 희년 셋째 아들 셋을 낳았을 때 그 셋째 아들 셋이 나오자마자 자기 아들 에노스와 함께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짖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 셋과 자기 아들 에노스는 선지자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론. 그래서 그 셋과 에노스는 모세가 창세기 읽을 때 자기와 자기 형 아론에 대한 계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셋과 에노스가 나왔을 때부터는 율법의 시대를 계시하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 장차. 요거는 노아 홍수 이전에 대한 계시예요. 구속사의 계시. 그러면 복음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아담의 7대손인 에녹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의 계시예요. 그래서 에녹이 나오자마자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 그래서 에녹부터 노아 10대손 마지막 10대손 노아 홍수를 나는 마지막 세대인 10대손까지 그 시기가 복음의 시대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 이전과 율법과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이전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이 화목제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이 제정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화목제물이.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첫 아담의 범죄를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그래야 셋이 다른 시로 주는 셋이 나오게 되고 그 셋이 나와야 그때부터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 끝이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우리 그 죄를 구속하는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그분을 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 아담이 60세 때 가인을 낳아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가인은 6일에 멸망당하는 그 제종의 영을 받은 마귀 자녀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씨를 뿌리는 밭이 달라요. 이게 짐승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짐승의 씨를 뿌리는 밭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는 여섯째 날에 순수 혈통의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는 짐승이라고 해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가인과 결혼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데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네피림. 그 네피림의 순수 혈통이 에덴의 노땅인 노땅 동편 노땅에 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죄의 대가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짐승의 씨를 뿌려야 되는 밭인 세상 밭인 그 에덴 동편의 노 땅으로 가야 돼. 노 땅. 에덴 동편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에덴으로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나라로 예비됐던 거니까 이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예비됐어요. 그 동편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얘기해요.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의 시조는 바로 가인이지만 그 바벨론의 자손들, 그 666의 자손의 어미는 바로 네피림이 네피림. 그래서 그 가인의 자손은 네피림의 혼혈 자손이 나오는 혼혈 자손. 그 혼혈 자손이 거인족이 돼요. 거인족 되고 고대 유명한 용사가 돼요. 순수 네피림의 혈통은 아담이 나왔을 때 가인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결혼하지 못하는 거인이 아니고 그냥 똑같은 평균치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자를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그래서 네피림을 사람인데 짐승. 그다음에 이들은 노아의 물심판 때 되면 영이 없는 거로 그들은 오개도 가지 못하고 다 짐승처럼 싹 쓰러지고 노아함수 이후에는 네피림과 혼혈적인 제 종의 영이 노아함수 이후에 또 네피림의 후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장대한 아낙자손도 나오고 거인족들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벨은 당연히 둘째 아들 아벨은 70세 때 하나님의 완전한 때 화목제로 받아들이는 완전한 때에 놓기 위해서 70세 때 아벨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아벨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의인 아벨을 통해 희년의 법에 50년이 되었을 때 다른 씨로 셋을 주는데 그때 나이가 아담이 130세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유 없이 아담이 130세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 하나님의 징조, 그러니까 사시와 일자와 연한의 하나님의 법을 calculate 하면 계수하면은 그 하나님의 정한 때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6년도 다 7년 풍년과 흉년과 이 모든 희년과 안식년과 절기를 따라 정해져서 다니엘서가 열리고 계시록이 열리는 거지 내 마음대로 2026년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든지 안 믿는 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라 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갈 테니까 오시려면 오고 말라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네. 알아서들 하세요. 네. 저 따라오지 마세요. 난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제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노아홍수 이후에도 의인 노아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로 드려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탄생하게 되는데, 자, 이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할 때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 노아의 자손들도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징조, 주님의 때, 초림과 재림의 징조 때 절기와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또 모세 시대, 그 다음에 주님 오셨을 때 초림과 재림 시대, 이 모든 시기 안에는 이 땅이 있을 동안, 이 땅이 있는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이 이 심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끝나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딱 끝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가 바로 이 땅이 이제 마감하는 시간이에요. 마감하는 시간. 할렐루야. 여러분은 언제까지 이 땅에 계실 수 있나? 여러분은 언제까지 이 땅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26년? 그럼 안 내려오실 거예요? 올라가셔서? 천년 왕국 동안에 어디 계시려고 그러나? 우리는 3028년까지는 여기 있어야 돼. 3028년까지. 굉장히 길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2020년 이후에는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 돼. 부활의 생명. 예수님도 부활 생명이 되었을 때 다 드시고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 우리가 만져도 보고 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예. 예. 어떻게 생기신 게 어떻게 3028년까지 왕노릇 하시게 생기셨나? 어떻게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왜 찌째려봐요? 자,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왜 그러면 아담을 60세로 지을 수 있냐면 60세로 졌다는 증거는 뭐냐? 그 아담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1000년씩 살았어요. 1000년 동안 거의 1000년이라는 세월을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많은 자손을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 동안에도 1000년 동안 사니까 얼마나 많은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번성해요. 육의 자손들이. 자, 그런데 왜 60세로 지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담이 이 땅에 나와서 1000년을 이제 지구 땅에 나오면 1000년 정도를 살아야 되는 그 육신을 1000년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지어놨다는 거예요. 자손들. 그런데 그때 보면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 7대손 에녹, 메시아에 계신 에녹은 1000년 사는 동안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65세. 그러면 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것은 60대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1000년을 사는 시기에 60대에 결혼 정령이었다는 거예요. 최소. 그러니까 뭐 노아는 500세 때도 낳기도 하고 하지만 결혼을 해서 낳을 수 있는 최연소 정령 결혼 정령기가 60세였다. 60세. 그래서 성경은 이 계시를 알아야 성경 안에 왜 노아가 몇 살에 죽고 뭐 언제 태어나고 이런 것이 쓸데없이 그냥 지 맘대로 쓴 게 아니고 그 안에 계시형을 읽는 자가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감춰져 있어요. 철저하게. 좀 짜릿짜릿하신가 모르겠네. 네, 그래. 짜릿짜릿하지. 안 짜릿짜릿하면 이게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이 살아있으면 짜릿짜릿해요. 어떨 때는 막 등에 살살해야.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말씀을 신묘막측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안에는 영이 놀래요. 한두 번 놀라야지 이게. 9년째 놀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깊이가 더 들어가는데.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 의인 아벨이 70세 때 아담이 놔줘야 이 땅에 이제 7일의 영원한 새한 시절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나올 수 있고 또 종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인 아벨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의인 아벨의 피가. 자, 그래서 그런데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어제 1, 2부 예배 들으면서 우리 죄에 대한 부분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 땅에서 율법 안에 계실 때 얼마나 조상제 회개 얼마나 하셨어요. 그죠? 예,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위에 증조부 또 요즘에는 그때는 3, 4대까지 하라 해가지고 3, 4대 갖고 막 우리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잘 모르겠는데 막 그 전에 하고 우리 할아버지도 뭐 불교 믿었죠 옛날에. 그럼 이러면 뭐 불교 믿는 거 회개하고 뭐 별 생각 다 했어. 근데 요즘에는 하도 많이 회개해서 이제 회개 양이 많이 차서 7대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조상제가 3, 4대가 아니고 7대까지 올라갔어요. 7대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족보 찾아도 안 나올 텐데 하여튼 그 회개하세요. 그런데 이 조상제를 회개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에 바알세불의 7 귀신들이 충만해져 버려요. 그 가정이 귀신의 소굴이 돼 버려요. 귀신의 무덤 안에 살았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 땅의 귀신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 귀신이 신나버렸어 그냥. 신나가지고 난리 부시져 버려. 이게 성령이 가는 성전이 되는데 귀신이 초소가 되어버렸다고. 귀신을 다 불러들였어요. 다. 우리가 모르는 7대론까지 그 안에 있는 귀신까지 다 왔어. 심심한 사회를 표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7 귀신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얼굴이 호해졌어요. 여러분들 처음 올 때는 얼굴이 시커먼 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시커무지하고 그러고 우리 허물나게 좋다는 황 후사님, 우리 저기 홍경호 후사, 홍경미 후사님, 이름이 갑자기 홍경미 후사님이 처음에 왔을 때는 그야말로 거의 이 군사와 같았어요. 머리를 이렇게 틀고, 제가 볼 때는 만화의 캐릭터, 어떤 애니메이션 캐릭터씩 탁 나오고 제가 저분을 좀 경계해야 되겠다. 근데 제 마음이 풀릴 때가 언제냐면 장론이 허벌나게 좋아요. 이때 내가 풀어졌어요. 왜냐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다 풀어버렸어요. 지금은 얼굴이 빛이 나잖아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조상제에 대한 부분을 오늘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얘기하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 땅에 회개하는 제사, 율법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의 성민들인데 그 나한테 제사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우상에게 절하면 안 돼. 그러면 나랑 다른 우상이랑 쉽게 얘기하면은 그럼 나랑 동급이라는 얘기냐? 내가 그 만신을 다스리는 그 신인데 내가 그들하고 동급이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이 이 땅에 만신하고 당신이 창조한 그 흑암 세력들하고 그 하나님이 같은 동급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땅에 속한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이 땅에 주는 이 콩, 쌀 먹는 거 이거만 좀 그거만 따라가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 그러면서 입으로는 회개하라 막 이러고 막 회개하고 제사 지내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콩밭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는 뭐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게 되는 거죠. 동시에.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들을 섬기지도 말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왜 질투하냐면 내가 택한 이 생명체 기록된 자들이 다 추수가 되는데 이들이 예를 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 간음을 하면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알 우상에게 경배할 수 없는 몸이에요. 우리가 절대 경배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래도 신실하게 살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한 자는 바알 신이 그 앞에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이 와도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져 버려요.
들어올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응? 7 귀신이 다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결박이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성령이 계신데 와서 껍죽거려요. 막 이렇게 나와봐 한번 붙어보자 막 이래. 어둠이 와서 한번 붙어봐. 불 켜지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런 상대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빛을 밝혀서 어둠 가운데 잡혀 있는 자들을 건져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자,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잘못해가지고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뭐 해서 3, 4대 할아버지 뭐 해갖고 막 했어요. 정말 초등학생 유치원. 여러분들 회개 많이 했죠? 조상제. 그 조상 기억나던가요? 누구지? 호적 떼갖고 했어요? 호적 등록 떼갖고. 자, 여기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아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택한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3, 4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왜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보응하겠다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에요. 횃불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네 4대손, 네 자손 중에 믿음의 열매 4대손을 거둬야 되는데 이 4대손을 거두는데 그 4대손이 바로 요셉과 야곱의 자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단은 어차피 첫 이삭이 한 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세운 야곱 이 자손들이 땅에 속한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들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첫 언약으로 제정해 줬는데도 그들은 그 언약을 받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그들이 패함을 당해버려요. 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그들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자, 그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또 쓰임받는 자가 그분 안에 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 천국의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게 돼 있어요. 전파가 돼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자, 그래서 이 아비로부터 3, 4대라는 의미는 마태가 딱 알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 그리스도까지 연례돼야.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 그 일대는 믿음의 조상을 택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택했어요. 열국의 아비라는 그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은 일대를 얘기해요. 일대. 그 일대는 율법 이전 시대예요. 아브라함도 율법 이전 시대의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대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등장하게 돼. 그 다윗 등장하는데 그 다윗 등장할 때는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 근데 이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 다윗의 왕 위로 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왕인 다윗도 율법 시대의 왕으로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도 율법 아래서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들이 이 율법 시대의 제사장 나라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 남유다 백성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세운 솔로몬 성전도 헐어버리고 그 백성들 그 왕도 다 코에 이 갈고리를 껴서 데려가 버려요. 포로가 되게 포로가.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3, 4대 보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죄에 대해. 끌고 가버렸어. 끌고 가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들은 이제
바벨은 이제 어두운 흑암에 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그 다니엘이 그 70년 만에 회복되는 것을 알고, 바로 회복되는 걸 알고, 그때를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시와 때를 가르쳐 줬는데,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 제 가운데 간 자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그 안에 유다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남은 자손이었다. 남은 자손.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의 남은 자손. 그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보내서 거기다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고 이제 짓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포로가 돼서 해방돼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가 3대라는 게 3대.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을 이거한 후부터 유다 백성이 회복을 시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가 3대를 얘기해요. 그러면 4대는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에서 재림, 다시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셔서 그 율법 아래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 다 구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해줌으로써 생명나무가 완성을 이루기 때문에 생명나무 완성이 있는데 그 4대의 계시가 바로 복음의 시대. 그래서 이 아비로부터 3, 4대의 죄를 갚게 된다는 것은 이 율법 이전과 율법과 복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불못에. 그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우리는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우리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이 임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임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게 임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바 아버지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남이 하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지 그건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자가 그의 아버지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지 않은 자, 이 땅에 속한 자들은 구속함을 받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구속함을 받든지 아니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됨으로써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든지.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묵은곡식 아래 있을 때까지는 허락이 됐어. 근데 세곡식인 진리의 영원한 복음이 나왔을 때는 허락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네 아버지, 네가 아들이면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고, 이 땅에 죄의 종의 영을 받은 자면은 사단으로 가는 거고, 또 종들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굵은 벼슬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가 돼야 되고, 이제 열매가 마지막 추수 때는 이제 쫙 열매의 정체성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지금 이전까지는 어떤 일을 했든지 하나님은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무궁복식 아래 있을 때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는 무궁복식 아래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영원한 복음 진리의 말씀이 나왔을 때 첫 열매로 지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은 얼마나 지금 복이 되는지를 잘 모르지만 말씀을 더 알고 깊이 들어가고 성령이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놀라워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천대라는 의미는
천대라는 건 우리가 또 이제 이 땅에 계신 분들 생각은 또 이럴 때는 뭐 몇 년에 갖고 천대 막 우리가 이게 몇만 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천대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는 시간까지. 그 의미는 뭐예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까지. 아니 새하늘과 새 땅으로 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주님의 은혜를 이러고 있어요? 거기 가서도 주여 예배하면서 구원해 주세요. 그래. 거기 가서 부활해 가지고도 가서 주여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안 해요. 이제 하늘나라 가면 각자의 신분에 따라 생활하는 거야. 왕은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종은 하나 예수님과 그 보좌에 함께 연합된 후사들을 섬기고 이 시민들은 거기 가서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이루어가는데 또 시민으로 일을 하고 각자 사는 거지. 거기서도 뭐 주여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성령이여 인을 쳐주옵소서. 이 말씀은 영원히 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수가 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대화가 왕권의 신분의 언어를 쓰는 거야. 이게 영원한 보고. 언어가 다르다는 거야. 언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언어를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종으로밖에 시키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후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대화가 나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대까지 은혜라는 것은 영원한 7일의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간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율법과 복음의 열매, 아들과 남자의 부활체와 여자의 부활 생명. 그들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첫째 부활에.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여호와의 절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봄, 여름, 가을 이 추수가 7절기인데 겨울은 뭐예요? 수전절이라고 했죠. 수전절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세운 산, 제3성전, 이 땅의 기존 초소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얘기하시고 아이 뵌 자와 젖먹이는 자의 화가 있다. 이건 뭐예요? 아이를 뵀는데 아직 낳지를 못했어. 그러면 왜 못 낳느냐? 진리를 안 줬기 때문에 못 낳아요. 그 다음에 이 젖먹이는 아이는 뭐예요? 초등학문 안에서 이 땅의 지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화는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는 영불 속에 들어가는 아주 두려운 화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우리는 종교 교리 그 사람의 지식을 쫓아가면 안 된다. 그걸 쫓아가는 것은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땅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그 자들을 예수님이 지옥 자식 만드는 자라고 했어요. 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자, 그런데 이제 신명기 2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또 나와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5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바로 애굽 사람 또 에돔 사람의 3대 후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의미는 뭐냐? 자, 이 에돔 사람은 에서의 자손인데 이 에서의 자손은 지금 여자의 부활 생명체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부활 생명체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14만 자. 근데 이 에서의 남은 자손은 그럼 이 에서의 남은 자손이 어떻게 그들의 3대5 자손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회에 들어간다는 건데 그 성회에 무슨 재주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냐? 이 요들이 바로 뭐냐면 이 천년왕국 시대에 이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시민에 대한 추수예요. 그 천년왕국이라는 의미는
천년 동안에 마귀가 천년 동안에 감금을 당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죄를 미혹하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요 천년왕국 시기에는 믿음의 수단을 걷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자들을 추수하는데, 그때는 천년왕국 때는 이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왕노릇을 할 때 이 천년 동안의 천년왕국 시대에 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 수많은 자손들이 이 왕을 따르는 거예요. 섬기고. 그 따르고 섬기는 자들을 추수해내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에 대한 비밀이에요. 초막절에 대한 비밀. 그래서 3대5 자손이라는 것은 그 일대는 왜 에돔 사람하고 애굽 사람을 그 당시에 계기 되었고 그들이 3대5라 그러면 그들의 그 하나님 구속사를 보면 일대의 의미는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인 애굽에 사는 시대예요. 애굽에 사는 시대를 일대라고 했어요. 그 일대는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율법 이전 시대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 그러면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 갔을 때 모세는 그곳에서 율법을 제정받아요. 그러면 광야에서는 율법의 계명을 따르고 율법의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대는 뭐예요? 율법 시대인데 이 율법 시대를 계시하는데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계시가. 그러면 그 3대는 뭐냐면 3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는 것은 여호수아는 바로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는 영원한 복음의 대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 자,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하고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1대 2대 3대로서 율법 이전과 율법과 복음의 시대로 가는데 3대 5라는 복음의 시대가 끝난 후의 자손. 그럼 이건 천년왕국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 그럼 천년왕국 시대에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자들이 보니까 애굽 사람도 있고 에돔 사람이 있어. 그럼 애굽 사람이라는 건 누구예요? 세상 사람이 있다는 세상 사람. 세상 사람 가운데서도 시민이 나오고 에돔의 자손 가운데서 에서의 자손들 가운데서 나오고. 근데 요들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야곱의 자손들과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해서 야곱이 66인이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 출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해서 들어와서 7년 흉년 때 들어왔을 때 66인은 야곱의 직계손이었지만 스데반 집사는 75인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75인. 그러면 9명의 차이는 뭐냐면 그 9명은 야곱의 자손과 결혼한 에서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 그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과 결혼해서 묻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가족 관계로 따라 들어왔어요. 근데 애굽 사람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세상에 애굽에 사는 동안에 또 이 종들하고 세상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해. 야곱의 자손하고 또 애굽 사람하고 결혼을 해. 그래서 또 가족 관계가 형성이 돼. 형성이 돼가지고 이들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때 가족 관계니까 딸려 나오는 거예요. 딸려서. 가족 관계인데 애굽 사람이 아버님, 저는 애굽 사람으로서 강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은 가시고 저는 남편하고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가? 그럼 말라 그래. 또 이 애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가족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7가족에서도 둘째 아들 함은 부인이 사람의 딸, 이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 미혹되어 있는 자인데 그가 함이랑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딸려서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추수하는 방법이에요. 추수하는 비밀. 그래서 그 일을 이룰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상죄를 엄청 얘기하고 내 육신의 죄 엄청 했는데 들어오는 거는 귀신만 가득했어. 그래서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또 그냥
지금은 웃으시지만 오실 때는 시커매가지고 또 병도 들어가지고 그냥 기쁨이라는 하나도 없고 문디 같은 남편 저거 보고 왼수가 없고 여우 같은 마누라 보면 저건 아주 그냥 왼수가 없고 자식으로 보면 속은 속대로 속이고 이래갖고 그냥 온 땅이 주와 복음을 부르짖으면서 그냥 귀신의 초소가 돼버렸어. 근데 이 빛이 증거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둠이 싹 가시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일어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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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진리가 나오기 전에는 고통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는데 아버지 이제 성경의 하늘의 비밀들이 다 열리고 나니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되었음에 아버지여 요셉에게 부었던 지혜와 총명의 영이 이 말씀을 전해 듣는 모든 후사들에게 동일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또 마지막에 화목지책의 사명을 통해 그 고센 땅과 식물을 공급하는 그 일이 아버지여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하나님의 안식년과 또 희년의 마지막 세대인 희년의 세대에 일어나는 그 비밀을 알고 때를 준비하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증거해 나갈 때 요셉에게 임했던 그 복이 이 말씀을 듣는 후사 열방에 있는 모든 후사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아버지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심에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입을 열어 증거해 나갈 때 아버지여 이 땅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아버지가 예비한 열매들을 모두가 다 추수될 수 있도록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